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가 많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국리리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려왔느니라. 내가 내 곁에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게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게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가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에 나가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쳐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게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희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너희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내 마음속에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참 주님께서 피투성이 같은 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죄를 씻어줬죠. 성경도 모르고 제가 그때는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피는 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 피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에 피를 발라줘야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의 죄가 씻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 임방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것처럼,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하고 뭐 방언이나 하고 그렇게 하게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하늘산 기도원 가서 그 방언 받아보려고 뭐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방언도 하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데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우습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학대학이라는 걸 뜻을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나타내려면요 물질을 줄 거고 물질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뭐 신학대학을 만들든지 뭐 이 한국에서 예배당을 세우든지 종교 법인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내 사명이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 전해서 목사들 정말 이 입학해서 목사들이 변하면 우리나라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풀어보면은 정신없이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에서 뭐라고 됩니까? 여기 보면은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랬어요. 예?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피는 뭐냐?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7장입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뭐 행위를 가져서 착한 일을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선을 많이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 피는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단은 뭡니까? 번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면은 반드시 번제단에다가 그 번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내장은 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불로 다 질러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번제단 뿔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 사방팔방 남녀노소 하는 건데, 노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번제단의 내구탱이에 이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 임방에 번제물로 잡은 그 피를 문 임방에 발라야만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죄가 씻어질라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신학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 3서입니까? 요한 3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요한 1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이 성경 보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교단에 여러 교단을 다녀봤지만 이건 보면은 수면제에서 보기만 하면 졸음이 와요. 이해가 안 가요. 알 수도 없고. 근데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성경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뭐 하늘상 기도원 가고 목사가 랄랄라 방언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 그게 저게 성령인 줄 알고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참 금식 기도했는데 참 웃겼어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바랬던 거죠. 그게 행음입니다. 예? 에스겔서 16장. 뭐 그 행음이 양 잡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행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자,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신학대학을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편종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해요, 나는. 왜? 이 성경 자체를 보고 있다는 게 내가 감사하고,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나는 감사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 하나님이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본 게 뭡니까?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누구를 보게 하냐?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야.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 3장 여기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 벗은 거 물어봤냐? 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야, 아담을.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버린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은 피가 발라져야만이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13절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즉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뱀은 마귀라고도 하죠. 사단이라고 하는 건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흙은 누구를 얘기를 하니까 누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본이 마귀한테 속는 걸 가르쳐주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이 죽어야 그 가죽을 갖다가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돼지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왔겠어요. 근데 그 옷을 다 벗기고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려는 거죠. 예? 원래 에스겔서 1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16장 자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누구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옷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뭐가 떨어뜨리고 합니까? 옷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에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문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데 그 가죽옷을 입고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네?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차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문이라는 거예요. 에?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내가 이거 가만히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제 지체하고 오면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에? 내가 무슨 신학대학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까? 하면 좋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 목사들한테 해가지고 목사들한테 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신학대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응? 탐심이 우상숭배되는 거예요. 이게 행음이란 말이에요. 뚜렷한 유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욕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이죠. 그렇지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신학대학은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뭐 방법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산에 지체하고 전화를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7년 8년 동안 연락 없던 지체가 연락이 와서 좀 승용산업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승용산업을 도와주면은 내가 이제 승용산업 편대표고 그랬어요. 영업사원 그 주는 그거 날 줘라. 나 지금 물질이 없어서 나는 종교법인을 못한다. 좋다는 거예요. 에? 어차피 영업사원들 해가지고 영업비 주는 거 아버지가 가서 뭐 공사 따오면은 아버지 그 물질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에도 무다지간에 약속을 했어요. 말에도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공사해서 갖다 주면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있어야 종교법인도 만들고 예배당 건물도 사고 신학대학도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주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경 보게 해줬고 이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누가 이 유튜브 한다고 들어줍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 지체들 이렇게 지인들 만나서 막 이 사람들한테 구독하라 그러고 저 사람들한테 구독하라 그러고 해가지고 지금 77명이 됐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의의 옷을 하나님이 나한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면 정말 사람들이 목사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입이 해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내가 이게 됩니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나 목사라고 부르지. 내가 무슨 목사냐? 나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목사냐? 말씀을 아니까 내가 목사 대접을 받고 어디 가든지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이 정해준 인명은 제천은이라고 하늘이 정해준 삶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이 목사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종이냐 아니냐 그게 먼저 와야죠. 그게 와야죠. 신학대학 나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나와도 성경 모르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안 들어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죠. 이게 저기 보세요. 여기 보면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느니 이런 일은 전무후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당을 졌어, 내가 헌금을 했어, 내가 산당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저 은혜를 입어서 또 부산에 있는 지체가 새로운 또 목회자분을 또 한 분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뭐 허락은 했는데 뭐 가보면 알죠. 가봐서 얘기해보면 알죠. 거진다.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떨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든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은 저를 받아주든지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던 장로교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참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는 말씀 전해주고 그 목사님 그때는 자매님이었죠. 저 자매님 이제 병원에 수술실 들어갈 때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래갖고 지금 저 어디 갔나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난 병원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화상 통화를 해보니까 얼굴이 뭐 훤해졌고 살도 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저 목사 저 파송 받아가지고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시라고 그랬어요. 잘하라고. 내가 뭐 시간 되면은 주소 한번 보내주면은 가본다고 했는데 나들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화천을 위해서. 기도할 게 되면 기도해야죠.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가는 게 이 복음 전에서 새로운 생명이 구원을 받고 양육을 시켜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참 우리 지체하고 동기분이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도 환해지고 막 코가 반질반질해요. 그러면 아이고 박 고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종교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종교법인을 만들어서 우선 지금 우선 있는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다윗이 마음에 원통하고 환난 받는 자 기가 막힌 자들만 다윗하고 같이 했잖아요. 400명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이 종교 법인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 대학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내 죽을 때 내가 딸랑 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자기 자녀들을 화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시대에. 예. 여기 보면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재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희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불 가운데 일자 써놓고 뭐라니 화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나나주에 보면은 장자를 갖다가 제사드리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잘못 풀어갖고 이때 이 시대 열왕기 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화제로 삼고 그러는 거예요. 첫사람은 첫 태생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 태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 8장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속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얘기를 합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에다 예수님이 다가 발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이 성경에도 읽어보면 죄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신학 박사일지라도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있는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그냥 태열매는 그냥 그의 상급이라고 한 것처럼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은 태열매라고 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내가 또 뚜껑 열렸습니다. 또 목소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시간도 다 됐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 곧 나는 내 죄를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 앞에 참 주님을 배우고 말씀 앞에 연단을 받아서 이게 내 육신을 세우는 일인지 주님을 세우는 일인지 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 이 종교법인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